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가장 고운 표정으로 인사하겠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드려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북부 지역인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 지역을 거쳐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지금의 그리스 남쪽인 고린도 지역에 와서 머물고 있을 때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받았나 하면 아프리카 지금의 이집트죠. 알렉산더 출신인 아볼로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을 참고해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살고 있는 것이 이집트인 알렉산더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학자라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를 아볼로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런 표현을 빌렸어요. 아볼로로부터 에베소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문제는 당대 학자인 아볼로부터 전해드린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을 들었는데 그 다음 에베소인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불완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볼로로부터 배운 사람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요. 그 질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는 말과 함께 우리들은 성령이 계신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바울이 두 번째 질문하는데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의 답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바울은 정말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지금 이곳까지 오게 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좀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하는 복음의 열정, 가르침에 대한 사명감에 불타서 이들에게 본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이런 거예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말한 내용인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곧 예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아볼로는 열심히 가르치긴 했으나 아볼로가 알고 있는 것은 요한의 세례밖에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풀어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역시 알고 있는 것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스승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누구나 스승 혹은 지도자보다 더 앞서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가르친 스승을 뛰어넘는 위대한 인물들이 있기는 하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명의 사람들은 바울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큰 복이라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나지만 참된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내게 있어 큰 복이라고 노래를 부르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60대를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일평생 기억에 남는 분들인가 하면 참으로 그분은 내 머릿속에 담고 싶지 않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신실하신 장로님, 참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을 만난 것이 내게 목회 큰 복이다. 그 주인공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 김상원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회도 복을 받아야 돼요. 그냥 지식만 가지고 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고 사람 잘 만나는 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아볼로를 만난 것도, 바울을 만난 것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복인 거죠. 그 주인공이 오늘 12사람이 소개되어 있어요. 아볼로를 만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요한의 세례를 알게 되었어요. 9일에 도착한 성령 충만한 바울을 만나면서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받는 순간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었고, 나타나는 현상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인데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고 예언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아침에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전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신앙의 형태의 사람들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 만남의 사람들을 보니까 많은 신자들 가운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전하고 싶은 말이에요. 아볼로가 그랬어요. 아볼로가 전파하여 믿음을 가진 에베소 교인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볼로의 신앙수는 어느 정도일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인격적인 역사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아볼로는 보고 듣고 배워서 얻은 지식이 너무 많은 사람이. 근데 여러분, 단 한 가지 흠이 있다고 하면 사도 바울처럼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의 흠입니다. 지식, 감정, 의지가 수반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 지식은 굉장히 많았지만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던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어쩌면 무지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지식과 경험이 그 다음 단계로 이루어져서 성령 체험으로 이어져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과 아프리카 알렉산더 지역에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12사람은요, 아볼로 통해서 요한의 세례는 알고 믿었지만 성령이 있는 것도 계시는 것도 몰랐노라고 답변하는 것은 그런 경험자가 없었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받았으나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문제는 이 시대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소아시아 지역을 통해서 참으로 강력한 불길처럼 타오르는데, 놀랍게도 아볼로가 지나갔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도 받지 못했고 체험도 못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있음을,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했다는 말은 요한의 세례는 받았지만 본문에서 말하고 하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대해 주목할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꼭 하고픈 말이 있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베푼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 받견 준비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준비가 철저히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근본적인 전화를 위해서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의 세례는 요한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지요. 어쩌면 회개 없이 성령 받을 수가 없고 근본적으로 회개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이 당시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은 설령 모임에는 열심이었지만 그 모임 속에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하심, 임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나름대로 잘 믿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끌려다니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는 참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뜨겁게 신앙생활해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는데 그때뿐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같이 정말 자신의 고뇌의 깊은 생각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좀 길지만 함께 빠른 속도로 읽겠어요.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섞은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음미해 보세요. 고백 속의 마지막의 고백이 오호라, 나는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인 가지고는 성령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알고는 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니 결코 승리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만다는 거죠. 이 단계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독일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12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물 세례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은 세례예요. 마음속에 임자인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는 외적이고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보이는 표시입니다. 성령 세례 사람만 특징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5절, 2장 38절, 39절을 참고해 보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른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임재하심이라는 거죠. 성령 세례 받았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겉으로만 아니라 속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생활이 변하는 것을 말해요. 어둡고 컴컴했던 음침한 내 마음의 생각이 성령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미소를 짓고 밝게 웃는 거예요. 어쩌면 지나가는 사람을 한마디 말도 못하고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주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령이 지배하는 거죠. 성령이 없는 사람이. 저도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연습을 해요. 어젯밤에 교회에 머물면서 설교문을 몇 번 읽어보고 생각하는 것이 표정을 잘 지어야지. 나를 쳐다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오만상을 찡그리고 무슨 근심을 혼자 짊어진 것처럼 그런 표현을 하며 설교를 하면 그 사람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연습하는 거예요. 밝은 모습, 내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게 되면 세상의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원망과 불편을 일삼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요. 그 매사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면서 연속적 설교를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어둠의 그늘로 들어갔어요.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도 못하는 시대. 옆 사람이 손을 잡고 뜨겁게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찬송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중세시대의 암흑 시기를 거쳐가는 것 같아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마스크는 썼지만 같이 찬송을 불러도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함께 모여 두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그 사모하는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새 인생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친다고 하면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제일 먼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또다시 믿는 성도 함께 어울려 기도하다가 보면 암흑의 집사님이 체험한 그런 성령 체험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 끝나고 반주에서 찬송을 한 2곡 정도 열심히 부를 거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손이 없는 사람은 제외하고 같이 손뼉을 치고 마음을 다 찬송을 부르면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삶으로 옮겨진다는 거죠. 아직도 말씀에 준행하기보다는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따르고 결정을 했다고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많은 사람 질문하거든요.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7, 80%는 복 받으려고. 잘못하신 거예요. 내가 왜 교회 되냐고 물으면 단 한 번 잘라 말아야 돼요.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겠다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이런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누구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겠는데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으로 바꿔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16절에 하신 말씀처럼 성령님은 보혜사라래요. 보혜사란 말은 내 곁에 가까이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변호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니까 사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변호해 주시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의 나팔을 불었어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 마지막 모습은 만면에 웃음을 띠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천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원망 불평하고 마음속에 한을 품고 살아요. 그것이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한번 대해보세요. 나에게 나를 대변하는 변호사님이 내 곁에 계신지,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신지요. 성령님을 신학자들은 표현하기를 인격자라고 표현을 하시요. 인격이 있다, 그 말은 지정의를 갖췄다는 말이죠.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역할을 하셔요. 자신이 비인격자라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책망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내가 외로울 때 가까이 오셔요.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내가 답답할 때 그분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힘드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인격자이시니까 여러분 저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신다고요. 잘못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남의 아픔을 건드리고 혹평을 하고 교회 와서 어지러움을 피우는 사람들은 제대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참으로 회개망측한 일들이죠. 물질을 취하고요, 사람을 종로로 부리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세 번째요, 가장 귀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성령 충만한 받은 사람인데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구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내게 임하는 사역이.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여기도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지 아니하면 예수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합독을 하겠어. 이 말씀 읽으면 뚜렷해져요.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암송하세요. 그 다음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외우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성 권능이 만다는 거예요. 목사 전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 고통 당하는 사람, 병든 사람을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귀신 들란 옆에 있으면 목사를 안 불러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 귀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과 함께, 그런 능력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가서 증인이 되는 부탁의 말씀이, 이게 지상명령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는 모든 사람에 임하시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부어주시는 것.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마가의 다락에 성령 충만한 기도하는데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불의 혀같이 쭉 나오는데 갈라지더니 각 사람들 위에 임하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왜 내가 사모하고 힘써 받아야 할 내용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래요. 바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함으로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계속 누려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과거 어느 때 성령 충만은 받았다고 해서 지금도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 세례 받은 사람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을 좀 구별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구약 에스겔서 47장에 있어요. 성전에 가보니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흘러넘치는데 처음에 측량을 해보니까 여러분 발목밖에 물이 안 차는 거예요. 조금 더 생수의 물이 흘러나오는데 보니까 무릎에 이르러요. 조금 더 시간이 보니까 허리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이 생명수가 성령의 은혜를 표현하는 말씀이거든요. 언제까지? 생명수가 여러분에게 흘러나올 때 허리쯤 찰 때까지 받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헤엄치려고 하면 힘들어요. 발목 물 가지고 어떻게 헤엄을 치겠어요? 무릎 물 가지고 어떻게 헤엄을 치겠어요? 허리쯤 오면 내가 힘이 없어도 물에 맡기면 뜨게 돼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성령 세례 받았으면 성령 충만한 데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내가 물속에 잠길 때 물이 나를 부력의 힘으로 나를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은 힘이 들지 않아요. 목적지에 건너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힌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데 아무도 금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 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미웠던 남편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속을 그렇게 썩이던 자식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오늘 새벽 기도 와서 아이들을 기도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제가 새벽 기도 참석해 보면요, 늦게까지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들으려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 들어보면, 하나님, 우리 새끼 사람 좀 되게 해주세요. 그냥 나버려 두니까 악령이 지배하니까 못된 짓은 골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마음속에 원수 같으나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두 번째, 왠지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천혜만 밑바닥에서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이야, 예수 믿기 잘했다. 내가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저 교회 가기를 잘했다.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마음의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상대방에 대해서 기쁨을 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관계가 어떻게 해요? 화평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저를 십자가 달리셨는데 그 아픔 그 고통 다 당하셨는데 이것 좀 아무것도 아니지 하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신방을 가서 병원 신방 가보니까요, 천국 가신 분이, 목사님 죽고 싶어요. 왜? 통증이 너무 심해요. 마지막 몰핀 주사를 막 놔도 통증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는 것도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게 되면요, 그 어려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분이 그랬구나.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자비의 열매예요. 성령으로 살면 모든 일에 좋은 면을 항상 발견하게 되는데 선한 일을 추구하게 살잖아요. 긍정면이 되는 거예요. 이 열매를 양선의 열매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살면 한 가지 맡은 데 매진할수록 힘이 샘솟는데 여러분 그걸 충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일하는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설교가 참 어려워. 내 평생 선생 노릇했는데 오히려 대학에 강의하는 건 쉬워요. 제 강의는 제일 어려운 조사하는 과목이에요. 그 어려운 과목도 몇 년 하면 달인이 돼요. 반복하는 거니까. 근데 설교는 정말로 어려워요.
설교하고 나서 뒤에 가서 후회하는 적이 엄청 많아요. 내가 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온 교인을 바라보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설교하지 못했을까?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권리까지도 유보할 수 있다. 이게 온유의 열매예요. 내 것을 자꾸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성품으로 말하면 온유한 거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은 장로님을 시작해서 처음 오신 분 다 온유하신 분들만 우리 교회 오더라고. 할렐루야. 어떤 교회 가보니까 주일마다 싸우는 교회 있어. 우리 교회는 내가 평생 27년 한 곳에 목회했는데 한 번도 성도 싸운 적이 없어요. 오늘 오후에도 회의하잖아요. 내가 지시하는 형의 회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견을 다 듣는 시간이에요. 그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저도 따라가는 거지요. 일방적 지시하는 그런 리더십은 아니에요. 마지막 열매가 절제라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마음의 욕심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 욕심이 없어지다 보면 생각을 조절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절제하지 못하면 노인이 되면 노인병이 들잖아요. 절제하셔야 돼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는데 갈라져서 말하는 이 9가지의 은사 가운데 여러분은 몇 개나 품고 계시고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지. 성령 충만해야 설교도 잘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예배 모든 이유 참석해서 은혜 가운데 진행된다고요. 성령이 지배하지 않으면 그 짤막한 기도도 그렇게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이 사역의 현장에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요, 아볼로가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해박한 당대 학자예요. 성경 전문가예요. 문제는 뭐냐면 아볼로는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인 바울을 통해서 이 지역에 가서 성령 충만한 걸 원하셨겠죠. 바울이 가서 가르칩니다. 다시 세례를 베풉니다. 그를 안수를 합니다. 이때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12명이 안수를 받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게 된 거예요.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본문의 사건을 에베소의 오순절이라 해요.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저 서쪽으로 가는데 에베소 지역에서 오순절 사건이라는 것. 누가요?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한 거예요. 전한 그 바울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원래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는 잡아 죽이려고 했던 정말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성령 체험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조용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라요. 성령에서 강하게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곳 3년을 머무르면서 성도들 반듯하게 세운 겁니다. 그 기록이 에베소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지금 내 신앙의 수는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마당만 밟는 신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성전 안에 거하여 측정을 했을 때 합격자가 될 수 있는지요.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귀한 생을 잘 감당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